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반대로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의 그 계명을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자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다른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것만큼 괘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고 이 땅에 왔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너희는 오직 나만 섬기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한 행위는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멋대로 가시적 형상으로 대체하고자 했던 그들의 행동은요, 여호와와 맺은 언약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파경으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자손은요,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의 임재의 도구와 근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상을 통해 그들은요, 그토록 눈으로 확인하고 소유하려 했던 실제적 여호와의 임재를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앞에 간절함으로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우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그들은 진멸당하는 그와 같은 극단의 어떤 상황은 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모세,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없이 과연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 지금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요,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은 많이 성장하고 많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도 부흥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부흥은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걸음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이룩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음을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일하고 피땀 흘려 노력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아침 이슬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 말은 아직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파기된 언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 모세의 백성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마치 출애굽 사건을 모세가 지도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낯선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0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너희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모세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의 신실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2절에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사자가 너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행동과 멀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은 아프지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명확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너희들이 잘나서 가나안을 가는 것이 아니야.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너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야. 이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싸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뒤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는 모세만 따라가라. 이런 형태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공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 중 또다시 잘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번은 용서했지만 또다시 너희를 광야의 길로 함께 인도해 갈 때에 너희가 똑같은 우상을 만들어 범죄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너희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그 광야에서 다 죽일까 염려한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이제는 좀 인정하고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몸에 걸친 장신구로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몹시 매섭고도 세찬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그들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잘못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금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것을 통하여 만들었던 그 우상의 그 도구였던 그 모든 것들을 떼어낼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넘어가면 이제 해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고대 세계에는요 거의 모든 족속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서 신을 섬기는 어떤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너무나 오랫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거의 수백 년 동안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인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자신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초소를 성막을 지어서 만들도록 모세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 성막을 짓기 전 그 성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임시 장막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것을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장막을 짓고 이것의 이름을 회막이라 그렇게 불렀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회막을 짓고 나니 9절에 구름 기둥이 내렸다라고 말씀하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상징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림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임시 회막을 인정하셨고 이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언약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11절에 이제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대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인지를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면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정말 친밀한,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요,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도 모세를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실로 모세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한 영광스럽고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가장 유일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회막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젊은 수종드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기록해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 회막을 지키고 있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회막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장차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될 것임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며,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결국 모세가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다음 사람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와 함께 보낼 자, 이것은 32장 34절과 33장 2절에서 약속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행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지금 그 마음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12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소감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알 때 이름을 모르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그냥 인사치레로 아는 거지만 정말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친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13절에서 주의 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뜻, 주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주를 알리시고 주님의 인격을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그 품성을 알게 하셔서 주님과 더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여정들을 계속해서 이뤄가고자 하는 모세의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은혜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그 진멸의 사건의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그 백성을 단번에 다 죽일 수도 있는 심판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로 우리를 대하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목숨을 내건 모세의 간절한 그 중보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4절이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 속에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묻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의 백성을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의 백성이 된 자들은 어떻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구별됨으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희가 구별됨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이며 특별히 영적으로 어둠과 사망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이제는요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악한 영들과의 세력과도 영원히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다시 말하면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너희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이끌어 가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는 지금까지 나타난 바 있었던 암시적이고 부분적인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신적 그 본체의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지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 모든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인도하심 속에 그들이 보호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모든 선한 것, 히브리어 콜투비로, 모든 선함, 모든 아름다움이란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본체적 어떤 그 속성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렇게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요, 그 사람이 지닌 인격과 그 특성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것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성 또는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 백성 가운데, 모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 그 권위 앞에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거룩성, 이 거룩성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거룩함 앞에 세워지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된 인간과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육신의 그 죽음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상 거룩함 앞에 세워진다는 것은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은 모두 그 영광의 일부 혹은 상징적인 형태만을 보게 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보면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영광을 바로 바라보게 될 때 모세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반석 뒤에 감추었다가 그 손으로 덮어두었다가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빛이 지나간 다음에 그가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구약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는요, 이제는 너무나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도 죽지 않는 그 놀라운 거룩함의 존재를 우리가 신부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의 그 죽음 때문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았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세워져도,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세워져도 죽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끝으로 23절에서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결국은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가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고 나신 이후에 그 등을 보았다. 여기서 등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자리의 의미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모세의 계속되는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금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 앞에 세워진 백성은 거룩함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원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우상의 모습들을 다 떼어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화려한 장신구를 몸에 걸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동행의 은혜를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몸에 붙어있는 수많은 우상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과 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성의 노예로 붙잡혀 살 때도 있습니다. 게으름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관계에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인생에 붙어있는 수많은 그 액세서리들, 우상의 액세서리들을 다 떼어버리고 정말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절대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본성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또 한 주간도 끝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